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15장 5절의 약속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가난과 복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5장 5절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빈부의 차이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뿐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15장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아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5절의 약속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적 약속으로 읽는 것입니다. 실제로 5절은 4절과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본문의 문맥에 나타난 그 조건은 안식년 제도를 따라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가난한 동포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서 풍성케 하심으로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명령이나 당위로 읽는 것입니다. 영어 역본이나 우리말 역본들이 그러한 번역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경은 이 구절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로 번역했습니다. 또 공동번역도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역본들은 이 구절을 모두 명령으로 본 것입니다. 새국제역 NIV는 그러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한다로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요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은 없어야 하는데로 번역했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실로 본 것입니다. 당위는 명령의 다른 표현입니다. 꼭 공부해라를 공부해야만 한다로 진술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는 11절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5절은 명령이고 11절은 현실 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4절과 5절에 대한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의 우리말 번역 순서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어 4절을 5절로, 히브리어 5절을 4절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번역, 공동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언급을 모두 마소라 본문대로 4절로 배치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언급을 조건으로 보느냐 명령으로 보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조건과 약속으로 보면 그것을 개역개정처럼 4절과 5절의 순서를 바꾸어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을 명령이나 당위로 읽으면 명령과 축복의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4절, 5절에 대한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해가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 큰 복을 주실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안식년이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5장 1절 2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안식년은 제7년 혹은 면제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는 7일 만에 하루씩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주셔서 세상 일로부터 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땅을 위해서는 7년 만에 1년씩 경작을 쉬게 하여 지력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도 안식년의 소출로 배부르게 하셨고 짐승들도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빚진 자들은 그 빚을 면제받았습니다. 소와 양의 초태생은 어떻게 했나요?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초태생의 규례는 모든 초태생이 죽어야 했던 애굽의 무서운 심판의 밤에 어린 양의 피로 큰 아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빚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가난한 동포를 도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서 풍성케 하심으로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년은 경작을 쉬는 해요. 돈을 구워준 이에게 부채를 면제해주고 노예로 팔린 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우리 죄의 빚을 십자가의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노예로 희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초태생의 규례는 모든 초태생이 죽어야 했던 애굽의 무서운 심판의 밤에 어린 양의 피로 큰아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